하나님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우리가 기독교를 말할 때 계시 종교다.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들은 어떤 그 교주라든지 창시자가 있어가지고 절대자를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려워졌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서 알려주신다. 드러내서 보여주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성경도 계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되어진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은 그냥 막연한 성경에 갇혀진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걸 뭐라고 그랬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시편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부분은 대부분 다윗에 의해서 기록된 시예요. 근데 이것이 다윗이 어디서 배운 그런 학문이 아니고 어디서 보고 들은 그런 이론이 아닙니다. 그의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가 경험한 아주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을 이렇게 시편에 기록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되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현재성이잖아요. 현재성.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인데요. 68편 2절, 3절, 4절 읽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2절, 3절, 4절 시작. 연기가 몰려감같이 저희를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안에서 뛰놀리라. 가만히 보면 이게 자기 얘기거든요. 다윗이 2절, 3절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 처절한 위기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의인이 누굴까요?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표현한 의인이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참 어렵고 처절한 사람들에게 쫓기죠. 또 배신당하죠. 아들에게도 그렇죠. 자기가 정말 신임했던 그 신하에게 또 배신당하죠. 쫓겨다니죠. 사울 왕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데 계속 쫓겨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압살롬이 아버지 그 현역에 있는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적질해 갔어요. 다 도적질해 갔다.
아들인데, 그리고 현역 왕인데 그 아들 하나 처리 못합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은 거예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머리에 티끌을 쓰고 발에 맨발로 멀리 도망가요. 강을 건너 도망가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처리하시더라고요. 시므이는 안 그랬어요? 시므이가 정말 다윗 왕의 신임을 받는 왕이었어요. 근데 압살롬이 배신하고 막 배역하는 일들이 나라에 있을 때 정말 다윗의 옆에서 다윗 오른팔처럼 했던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반했어요. 몇 명 빼놓고는. 근데 나중에 시므이도 보면 시므이도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제 5절과 6절에 있는 그 고아 과부, 그리고 6절에 보면 고독한 자, 수금된 자가 누구냐면 사실은 다윗을 얘기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수금된 자 혹은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한 자로 그가 자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드러내면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게 다 다윗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에게 판정승을 주신다. 의인 편에 서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비록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는요, 빨리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 돼.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가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너무 내가 의로운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다윗은 자기를 고아처럼 혹은 수금된 자처럼 자기를 낮추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9절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나? 이제 그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시작. 하나님이여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사울이 궁핍할 때에 경고케 하시고, 거기 보면 흡족한 비, 그가 수공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몸이 수공된 건 아니지만 그가 혼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렇게 수공된 것 같은 그런 아주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하시는데 그냥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풍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도 조금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을 찾아가요. 사람 찾아가서 도움을 달라고 그러고,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물론 도와줄 수 있죠. 근데 사람이 우리를 돕는 것은 한계가 더 이상 안 돼요. 우리 다 같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11절입니다. 곤고한 가운데 기도의 골방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한 비, 은혜를 주시는데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어요. 11절 시작. 주께서 옳지, 그겁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면요, 119편이 가장 길잖아요. 그리고 119편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 이 다윗이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환상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가장 정확한 수단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119편을 보면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봅시다. 119편으로 갑니다. 50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이 가장 길어요. 176편까지 있습니다. 119편 50절입니다. 50절. 이 말씀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다윗의 경험이라니까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요, 기도의 불방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낙비 같은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로 갑니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율기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뭐했대? 배웠다. 그 율례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경험한다. 근데 그 환경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평탄한 곳에는요, 말씀이 잘 경험이 안 됩니다. 네, 말씀이 잘 경험이 안 돼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와닿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은혜처럼 쏟아지는가?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거기 그랬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아멘. 아멘. 77절로 갑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사 나를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노래이고. 다윗이 그 처절한 고난과 위기와 배반 속에서 얼마나 육적으로 혼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난 뭘 찾았다고 그래요? 즐거움, 기쁨. 이걸 뭐라고 하냐? 영혼의 기쁨이라 그래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사실 우리 육체적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혼에, 우리 정신에 약간의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깊은 곳까지 즐거움이 뚫고 들어온 것은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위기를 만날수록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는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92절로 활짝 뛰어넘습니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그 고난 중에 뭐했더라? 멸망했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없었더라면 나는 고난 중에 망했을 것이나 라고 그가 자기 간증을 하는 걸. 103절 굉장히 많습니다.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당시로 내게 꿀보다 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범할 때는 말씀의 맛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이론적으로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혼과 영과 불수를 다 찔렀고 우리의 영은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부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 이렇게 우리가 풍성하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잘 모릅니다. 제가 볼 때 이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는 거지. 다윗이 그 처절한 고난의 위기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뚫고 오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현대인들이 알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이라는 것을 정해주세요. 초막절이 뭔지 아세요? 수장절. 수장절이 이제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수장절 끝나고 나면 백성들이 다 들로 나가요. 들로. 그래서 거기다가 텐트를 쳐요. 텐트를 치고 거기서 언제적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에 살던 때. 그 다음에 143절로 갑니다. 143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아닌가요? 143절 다시 시작. 환난과 고난이 내게 있었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 148절 시작.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에 깊기 전에. 지금 다윗이 그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 고난 가운데 자기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세상 어디서도 기쁨을 얻을 수가 없고 세상 누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깊은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치고 들어와서 내게 기쁨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고 위로가 됐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이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거 있잖아요.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깊이 사랑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기쁨 받고 아멘. 아멘. 여러분 우울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가세요. 그 말씀 속에 영맥이 흘러요. 영맥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게 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